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메뚜기와 거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캐나다의 여름 시절을 보내고 있지요. 이 땅의 캐나다를 보면 캐나다가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아름다운 호수, 자연, 산, 로키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한편 우리 일상을 짓누르는 그런 삶의 일상들을 보면 그게 무게가 되어서 참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마도 이제 이민 초기에 어설픈 시기는 벗어났겠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한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끝없이 솟아오르는 새로운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보십시오.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우리의 월급, 시간당 아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지금 2불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밥보다 내 차가 먹는 밥이 훨씬 더 비싼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렌트비와 모기지를 낸 때가 되면 한숨이 오르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되면 몇 개 안 담았는데 벌써 이만큼의 돈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또 이 땅의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도 요즘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벽으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과연 내가 이 거인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나는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거인이라는 존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고 무적일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통찰력 있는 사회학자인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번에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믿었던 거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키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m 정도 되거든요. 무서운 녹갑옷을 입고 거대한 창을 휘두르는 완벽하고도 무적의 전사로 등장하죠. 누구라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말콤 그래드웰은 현대의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지의 신빙성을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 골리앗은 사실 건강하고 완벽한 전사가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이 골리앗은 뇌하수수 종양의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해서 생기는 뭡니까 이게? 말단 비대증. 소위 말하면 거인증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요. 그럼 이 병의 가장 치명적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계속 이게 종양이 자라면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에 있는 누구예요? 그 테크노 골리앗 그 최영만 전 씨름 격투기 선수도 한참 격투기로 잘 나가다가 이 말단 비대증 수술했잖아요. 왜냐면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 17장을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거대한 골리앗이 전쟁터에 걸어 나올 때에 혼자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와요. 또 길을 안내해 주어야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소년 다윗이 돌팔매를 들고 또 나올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며 막대기를 들고 왔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돌팔매를 들고 왔는데 시력이 나빴던 것인지 이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또 덩치는 크니까 둔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어쩌면 완벽한 살인병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둔하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 마주하는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그 문제들이 나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하고 완벽한 것 같은 거인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상황 자체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문제를 실제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부풀려 놓고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거대한 착시현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마저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앞에 거인 때문에 절망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와 통곡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을 탈출하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맺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위치가 어디 있냐면 이 지도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흐르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개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그것을 정탐하게 하세요. 그게 오늘 민수기 14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피하게 하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죽은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네,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것도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갔어요. 40일 동안 보았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오는데 포도알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성인 남성 2명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브리핑을 하겠죠. 그들은 거대한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흥분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3장 27절에 우리 읽은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광야하고 상황 안 돼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좋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 주신 땅이 우리 정말 좋은 땅이지. 야 백성들이 찬송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나오죠. 바로 뭡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 같아요. 은혜를 받아놓고 그러나 현실은 하고 돌아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정탐꾼들의 그러나의 보고는 순식간에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거든요. 28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네. 그 땅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그 과일의 증거예요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요새처럼 견고합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지만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성벽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아낙 자손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대표적인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그 거대한 거인과 하늘 높이 솟은 견고한 성벽들을 보면서 완전히 압도된 거죠. 아, 우리가 들어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땅은 거주비를 삼키는 땅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거기 들어가면요 직설도 못하고 죽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들의 고백이 나오죠. 33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의 말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앓게 되는 질병,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1년 전 이집트에서 채찍질 당하던 모압지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를 덮어서 사막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맹수와 추위로부터 보호해주었단 말이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안악자 손이라는 거인이 들어온 순간 신그루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 시야에서 완전히 증발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적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적의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신들은 길 가다 밟히면 그만이 한낱 메뚜기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요. 근데 월요일 되어서 일상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아오는 청구서에, 직장의 실적의 압박에, 가게의 매출에, 캐나다 사회라는 내용과 현실의 거인을 마주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도요, 세상처럼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하죠. 나는 백그라운드가 부족해.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영어가 되지 않아. 나는 관계가 되지 않아. 그러다 나는 메뚜기 같아. 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거인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거인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그 순간 그 불신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이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진영을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넘어가는데 이제 14장 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그날 밤, 축제의 밤이 되어야 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땅을 지며 오는 그 축제의 자리가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서로 먹는 막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투정이나 푸념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정면의 도전이고 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 때만 사는 게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 이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곳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채찍에 맞으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곳입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곳이 고통의 땅이 이집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두렵고 힘들다고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깊은 영적, 심리적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긍정의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커스단에 아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겁니다. 아주 어릴 때 이제 코끼리 뒷다리에 튼튼한 쇠사슬을 묶어서 땅에
이제 기둥을 박아놓고 연결해 둬요. 그러니까 아기 코끼리는 본능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수천 번, 수백 번의 발버둥을 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때요? 쇠사슬이 살에 쓸려 피가 나가고 고통만 겪게 됩니다. 결국 아기 코끼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체념하죠. 시간이 흘러 이 아기 코끼리가 이 화면처럼 성체가 됐어요. 커져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주 컸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저기에 있는 기둥 뽑아버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련사는 이 어린 코끼리를 아주 얇고 허술한 밧줄로 말뚝에 묶어 놔요. 그러면 놀랍게도 코끼리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의 머릿속에는 어릴 때 실패와 절망이 깊이 새겨져 있어서 나는 도망칠 수 없어. 나는 이 무기력이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묶여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이랬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홍해를 건너서 육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혼과 그들의 정신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새로운 장벽 아낙자손이라는 거인을 만나는 순간 얇은 밧줄에 묶인 코끼리처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차라리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이집트가 훨씬 나았어. 라며 과거의 죄악된 습성으로 도망치려 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지. 간단하지만 팍팍한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를 부딪히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더 안 되면 내가 괜히 신앙생활 시작했나 보다 라고 자책할 때가 있죠. 영적 퇴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절망의 현장에서 통곡과 울음소리가 가득한 이 자리에서 상황을 전혀 다른 렌즈로 바라보고 전혀 다른 말을 선포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입니까? 다른 말을 했던 두 사람 누구죠?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옷을 찢으며 피를 토하도 외쳐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땅 백성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거인을 바라보고 마음이 녹았던 그리고 절망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10명의 정탐꾼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 뒤에 서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맹목적인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아낙 자손의 키가 자기보다 작고 성벽도 낮게 본 거 아니죠. 그들은 팩트, 정확한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팩트 너머에 있는 영적 진실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또 내 눈에 저 거인이 나를 밟아 죽일 것 같은 무서운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문제는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피끌로 외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긴커녕 우리가 잘못했군요.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커녕 본넷 차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짓밟은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폭발하죠. 진노가. 11절과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여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야,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한계에 다른 거겠죠.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 잘하셨어요. 더럽게 말할 때는 얘들 없애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시작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 이름을 걸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제가 첫 번째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 그들의 배신감에 안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도 않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갖고 호소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수몰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울며 간절하게 우리 용서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도 용서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라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건져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민낯을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에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금 살기 편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다가 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경제적 위기, 질병, 관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찾아오면 메뚜기처럼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집사님 잘 되는데, 저 권사님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과연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대로 한다면 이미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광야에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하신 구별된 주일에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지 엎드려 간구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역하는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 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기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오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언어와 신분의 문제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솟구치는 물가와 레트비입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그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 내 통장의 잔고와 내 부족한 능력을 바라보고 계산한다면 우리는 100점 100패, 영락없이 밟혀 죽을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차량처럼 오늘 조금만 들어 올려보십시오. 내 능력과 환경을 향하던 시선을 멈추고 온 이들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요,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거인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밥입니다. 과거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시절에 묶여있던 학습된 무기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끊어내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의 앞을 막고 거인이 나를 막고 있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세상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에 내 삶의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크기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큰 건이라도 두려워 숨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